땅의 아크로폴리스라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을 보았습니다. 아크로폴리스란 건 무엇입니까? 그 고대 그리스 도시의 그 방어를 목적으로 도시의 가장 중심부 높은 부분에 성체를 쌓은 걸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해서 해외여행을 통 안 합니다만은 혹시 그리스 여행 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아테네를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테네 보면 아크로폴리스가 아테네시 가운데 높은 언덕에 무슨 여러 건물들이 있고 파르테논 신전이란 거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한 그 도시 중앙에 이렇게 높은 그 언덕에 여러 고대 건축물들, 그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번입니다. 이게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그래서 1번 받은 그 유산인데 그게 바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한 도시를 지키는데 높은 그 성체가 있어서 그 도시를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도시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3장 21절에서 25절은 성경의 신앙, 기독교 교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데, 변호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로폴리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과,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운 조치를 취하셨느냐 하는 것과, 또 그 은혜로운 조치를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과,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소위 이제 구속의 진리라고 하는데요. 이 3장 21절 25절만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굳건히 서고 이것에 기초해서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10절을 보면, 21절 시작하기 전에 10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했죠. 또 오늘 그 본문 내용 중에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그 실존을, 인간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모든 문제가 왔다, 이렇게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이해를 제시하는 종교는 없다고 봅니다. 불교도 고급 종교이고 오래된 종교이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해바다라, 그것도 얼마나 뛰어난 통찰입니까?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무슨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무이기 때문에 그 무라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 뭐 그런 식의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반야신경에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참 이렇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나름대로 깊은 그런 이해를 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반야신경이 짧은 경전인데요, 그것만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도 불교를 이해한다고 할 정도로, 뭐 반야신경은 불교의 아크로폴리스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에서 떨어져 있는 인간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은 성경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암기할 정도로 암기를 그 주일학교에서부터 권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간의 삶의 상황 속에 하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가 인간에게 새롭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라는 깊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행복, 좋습니다. 행복, 모든 복락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그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전적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오늘의 본문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를 그렇게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격하해서 말하면 되느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종교는 종교니까 참 종교와 거짓 종교, 계시 종교와 인간 종교, 이렇게 종교가 많이 있지만 구별되는 것이죠. 계시 종교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계시 종교이고요. 나머지는 인간의 사색이거나 인간이 뭘 해가지고 그걸 공로로 해서 어떻게 조금 운명을 좀 개선해 보겠다거나, 그것도 얼마나 갸륵한 일입니까? 잔머리만 쓰고 해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바른 삶을 이렇게 공덕을 쌓아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것도 갸륵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뭐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것, 전부 인간적인 종교이죠. 오늘 이 죄의 문제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화목제물을 우리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그것이 신자의 것이 된다고 가르치는 이 교리야말로 인류 종교사에 있어서 가장 빼어난 교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인간은 죄를 범해서 의인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죠.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죄를 시인하고 목사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을 때 당신은 죄인입니까? 예,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서 대충 네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다 씻고 당신에게 영생을 허락할 줄 믿습니까? 아멘, 네 해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죄에 대해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 죄를 이기기 위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하는 것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내가 늘 죄의 경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점점 철저히 깨닫고, 그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깊이가 신앙의 깊이이죠. 박윤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여든이 되시던 해에 83세에 돌아가셨나는데요. 여든이 되시던 해에 그 신학교 채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 교계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80년 믿으셨으면 뭐 청년 시절에 불신 가정에서 믿으셨으니까 한 15세 믿었다고 그러면 65년 믿었으니까 그때쯤이면 의인이 돼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고백은 나는 80년 된 죄인입니다. 이게 뭐 한국교회가 은혜 받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거를 깊이 느껴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 진단은 얼마나 깊이 있고 중요한 진단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래서 나 정도면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히 불신자들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정도만 해봐라. 나 정도면 괜찮지. 직장생활 수십 년 하고 연금 나오고 내가 뭐 자녀 교육을 안 시켰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좀 껍데기 생각이라 할까요? 좀 허공에 뜬 생각이라 할까요? 자신도 사물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허망한 생각인 것입니다. 차가 고장나서 어떻게 어느 날 이렇게 차창 이렇게 차 문에 달려 있는 유리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갔습니다. 저기 쭉 다니는 그 수원역 좀 지나서 카센터에 갔는데 메인 스위치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쳐주셔야죠. 그랬더니 부품 회사에 전화하니까 이게 원주에만 그 부품이 있고 없대요. 며칠 뒤에 온대요. 그래 이제 비가 오고 해서 물이 들어오니까 뭐 요란 난리를 떨고 창 막아 놓느라고 요란을 며칠 떨고 며칠 후에 갔더니 막 해보더니 죄송합니다. 오진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메인 스위치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건 멀쩡하고 그 본넷들 열어보니 거의 릴레이 몇 개가 잘못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전문가들도 오진할 때가 있습니다. 오진했으니까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뭐 무료 공짜니까 기쁜 게 아니고 이 사람 정말 프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진을 오진으로 인정하니까. 성도님들, 오진하면 아무리 유능한 기술자라도 엉뚱한 데를 뜯고 뭐 고치고 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진하게 되면 자신의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의롭지 못하고 죄의 깊은 영향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문에 보면 인간이 행하는 최선의 일이라 하더라도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뭐 국가를 위해 가지고 큰 일을 하고 뭐 자선을 하고 뭐 무슨 부모님께 뭘 하고 하지만 이 선행을 통해서 또 고상한 일들을 통해서도 늘 불순한 동기가 지배한다는 사실.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어딘가는 불완전한 것이 있고 그것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도 늘 겸손한 태도로 섬겨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은 늘 죄로 오염되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부패가 인간에게 있지만은 이 부패를 해소하는 조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화목제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큰 상해를 입힌 것이 된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이 흘러가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기 화목제물이란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입힌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 해를 입힌 걸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에 해당한 그런 값을 치러가지고 그거를 다 용서받아서 이 피해받은 사람이 만족할 만할 때까지 그것을 문제를 해소하는 거, 그게 화목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propitiation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유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론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쓰인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어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NASB라는 성경에 propitia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옳은 번역으로 생각됩니다. 즉,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굉장히 경록해 했어요. 하나님에게 큰 데미지를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달래고 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큰 제물이 필요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2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24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인데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해를 입히고,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해를 입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죄를 누그러뜨린다, 노를 달랜다는 것은 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개념이니까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전혀 그런 주장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심각한 범죄이고 그 노를 달래고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은 유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는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로 크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전체 절차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속상하는 말로 표현해요. 속상. 또 말이 어려운데 expiation, expiation, expiation이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propitiation, propitiation인데요. 앞에 expiation, 속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란 뜻입니다. 죄를 사하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죠, 잘못했죠,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죄를 깨끗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방식인데,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우리 죄를 정확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 있고, 첫째는 그게 익스피에이션입니다. 속상.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같은 거야. 같은 거지만은 너무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비롭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 속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프로피시에이션, 유화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는 기능이 있고, 좌우간 좋은 거죠.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죄는 누그러뜨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십자가는 우리 생에 주어지는 복의 전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잡다한 잡다한 일들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잡다한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 모든 것이 되는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은 생활 중에 다가오는 여러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불편한 일들이라든지 짜증내는 일들이라든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데, 이 십자가가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잡다한 일들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모든 것이고 Cross is everything,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큰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십자가 앞에 자주 서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직장에서의 내 위치, 다음 달의 수입, 그 다음에 건강은 10년 후에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자녀들 문제, 이렇게 대인관계, 이런 것이 너무 많이 걱정되는 것은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일 수가 있겠다, 그런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노를 달래고 누그러뜨리는 제물을 삼아주셨어요. 화목제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공짜죠. 특별히 하는 것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사셨는데 그게 믿는다고 어떻게 내 것이 되나? 그것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나?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회교권, 불교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아니, 죄를 내가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합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그게 이제 이 불교적인, 회교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 종교이기 때문에 이해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화목제물을 딱 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 신비한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심판이 처리가 되고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도 그분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자. 물론 복을 받지만 그렇게 단순하기에는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의미가 깊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사는 방식은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화목제물을 믿는 믿음, 끝. 그렇잖아요. 10장 10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주교에선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천주교는 미사에 참여해가지고 사제가 나누어주는 떡을 먹으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 화목제물이 충분치 않으니까 나도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게 동화를 쓰는 건지 왜 그렇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믿음은 인격적인 것이고, 자,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발견한 기독교 진리도 믿음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크로폴리스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요.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게 되니까 이렇게 연합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도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합, 참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꽃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지, 이렇게 단순하기에는 너무도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너무도 신앙의 꽃이고, 단순히 복 받는 것 이상의 너무나 풍성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종교개혁의 발견이, 이 로마서의 가르침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가을 전도 축제를 하는 것도 전부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믿음을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그냥 조상으로부터 믿고 데려와서 미사에 참여하고 어떻게 저쩌게. 한 마을의 족장이 믿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예배당에 가면 구원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런 마술적 방식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냥 그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구원받을 거다, 이 수준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목사님 믿는 그 교회 나가면 나도 구원받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개신교 신앙,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인격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지만, 사형리 가지고 영접시키잖아요. 예수님을 영접,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90이 되셨는데 이제는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의식도 이제는 오락가락 하셔서 그냥 이제 자식들이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만은, 음식도 못 드세요. 겨우 이렇게 옆에서 떠먹여 드리면 드시고 하는데, 약을 오래 드셨어요. 약을 보면은 더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약을 드시게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을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니 또 너무 목사님 설교처럼 또 고백하니까 진짠가 싶기도 해도, 그래도 워낙 교육이 없으신 어른이니까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약을 드세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3살에 먼저 믿어가지고 한참 안 믿으시더니 이제 아들이 신학교 가고 하니까 이제 따라 믿으셨는데, 믿음이 안 자라시는 것 같은데, 이제 90이 되신 지금 돌아보면은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수 믿는 게 기적이 아닌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고백을 하니까요. 이러한 그 변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격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주교회를 자꾸 말하는 건 죄송하긴 한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인격적인 면, 인격적인 데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의 그 풍부한 복을 잘 모른다는 것은 잘 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느 은퇴하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요, 월남하신 분이세요. 6.25 때 월남하신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6.25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섰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일생을 목사님으로 말씀 전하면서 사시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자기 신이 강단에 서 있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6.25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섰겠습니까? 그 난리통에 하나님 만나고 목사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25 전쟁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으면서, 신자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기적이 얼마나 큰가, 제가 그 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심령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사건과 힘을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섭리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그 안전한 방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도록 전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가 오늘 본문과 또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화목제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도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은혜요, 기적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인간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화목 제물을 주신 게 먼저고 그 다음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거를 내 구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25절은 아예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주요, 믿음은 좀 종인 것처럼, 주종, 화목 제물이 1급이고 믿음은 2급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가르칠 때에 이렇게 믿음은 뭐냐, 우리 공로가 아니고 그릇에 불과하다. 요 그릇에 들어있는 이 물, 내용물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원이고 그것을 받는 그릇이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좀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 자체도 구속사건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믿음이 없으면 화목제물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그 자체가 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그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속사건 그 자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사건되게 하는 연합과 참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주신 사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 화목 제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시고, 이 모두가 은혜로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 화목 제물이라고 쓰인 힐라스테리오는 화목 제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힐라스테리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법궤 뚜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법궤 뚜껑. 법궤 뚜껑이 뭐죠? 언약궤 뚜껑.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언약궤를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인데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쓴 돌판이 있는데 그 위에 그 뚜껑이 있고 그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 위에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한다는 그걸 상징하는 것이 이 언약궤의 뚜껑인데요.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쓰인 힐라스테리오는 언약궤의 뚜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은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라는 뜻도 되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는 그 교제 자체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다 찾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가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죽으신 것은, 즉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모순 아닙니까? 나는 죽을 필요가 없는데 또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구속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깊은 의미인지 모릅니다. 앞에 그 죽음의 의미는 구원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뒤에 그 죽음의 의미는 제자도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렇게 뭘 주고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실존 자체가 그 예수님께 참여해서 사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어느 교회 그 설교를 갔는데 그때 그 주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F.S. 휘걸 선교사님이 하신 말이 써 있는데 두고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여라는 말은 무슨 신학하는 사람들만 쓰는 은어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우리의 삶의 첫째, 그가 우리 삶에 참여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내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그의 삶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참여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의 삶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명제적으로 말을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실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 삶에 참여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삶에 참여해서 주님과 같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를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거는 많이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에 참여하셔서 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이렇게 처리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여기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씀에 보면 모두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신비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 3,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습니다만 골로새 3장 3절에서 5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저항에서, 자신의 저항에서, 세상의 저항에서 죽을 수 있는 존재이고, 또 죽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존재이고, 또 죽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연합하고 주님께 참여하게 하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원죄, 뿌리로부터 해결받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올 때까지 지은 모든 죄도 사함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함받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직접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것에서 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죽음에 연합하고 참여하게 하시는 은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동행하는 생활, 영위하는